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하다가 중간에 우리 애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중간에 쭉 들어와가지고 빨리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메시지가 복스러운 소망이잖아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뭘 하다가 하면 안 받나 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메시지 말투가 아니라 이렇게 편한 말투로 빨리 오세요 그 말이 은혜됐다는 말 분도 있고 그 무슨 말이라고 묻는 분도 있는데 우리 애가 그때 들어와서 한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재림과는 상관없음을 말씀을 빨리 드립니다. 아직도 안 왔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앞에 구절 말씀 보니까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 표적을 다 기록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표적을 서술하게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생략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오늘 한번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번쯤은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핵심이 뭔가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의 핵심. 따라하는 것 같지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뭐 성경의 진국 그럴 수도 없고 성경의 엑기스 뭐 그러고도 그렇고 뭐 성경의 초점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성경의 맥락 뭐 관통하는 이렇게 말하기 애매해서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오늘 좀 정리를 하고 특별히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깊게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깊게 해보지 않으면 성경이 안 읽힙니다. 성경이 안 읽히면 많은 부분들을 메시지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힘이 되고 은혜되는 게 맞지만 굉장히 버거워요. 버겁고 말씀이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들게 되어져요. 성경. 혹시 이 자리에 성경 아침에 찾다가 성경 어디 갔지? 핸드폰에 앱이 있으니까라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성경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고서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앱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기셨고 글로 남긴 것을 모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의 핵심을 알면 성경이 읽혀지고 저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과 무관하게 계시받은 그 무엇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나가서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예전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 둘째하고 셋째한테 하도 독서를 안 해서 쉬운 그 책을 한번 읽게 했어요. 그때 가벼운 표현,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이렇게 읽게 했습니다. 노인과 바다 내용 아시나요? 한 노인이 바닷가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에요. 잡다가 물고기가 끌고 낚시를 한참 하다가 끝낸 상어떼가 와서 물고기를 다 뜯어 먹은 거예요. 뜯어 먹어가지고 육지까지 오니까 고기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해밍웨이가 쓴 작품이거든요. 이걸 읽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야, 대현아, 이 의미가 뭐냐? 낚시의 어려움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이게 낚시의 어려움이구나. 막내에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니까, 무슨 내용이니? 노인의 괴력이요.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괴력적인 힘을 볼 수 있었대요. 그 책을 읽었지만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초능력이 가득한 슈퍼맨 같은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성경은 그때부터 잘못 읽혀지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막 부풀려가지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적인 부분들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막 때리거든요. 둘러엎고.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성경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노인과 바다를 읽고도 그게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 해봤지만 별거 없더라. 이걸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낚시 어려움, 노인 어부의 괴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책은 잘못 읽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계속 믿음이 장성해지지가 않고 계속 스스로 생각에 매여서 겉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말을 하게 되면 뭔가가 안 맞죠. 안 맞을 그때 수많은 또 문제가 오죠. 수많은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죠. 왜? 성경의 핵심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밸런스죠. 뭐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핵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확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를 확증하셔야 돼요. 계속 되물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오시는 게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확인이 안 되면 성경의 핵심도 확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확인되어지면 그 부분들은 더불어서 확인이 되고 확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는 약속을 네가 믿고 있으면 약속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약속을 내가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그게 모르는 거죠. 지금 쿠바에 되고 있는 이 사역이요, 이게 대단하단 말보다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를 두고, 특별히 쿠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쿠바에 가서, 저렇게 닫혀진 나라에 가서 그 국가적인 전도를 두고서 이 작은 교회에서 그 나라에 뛰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력이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못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된 그 핵심을 가지고 뛰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각 개인들도, 각 성도님들도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시고, 삶이 힘들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 말씀 묵상할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 시간 이후로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크게 좀 고민을 하고 답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에서 역사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선지서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이랄지 잠언이랄지 지혜서, 시가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 39권에서 그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그 부분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재림도 주님의 오심을 때리는 것이고, 우리 믿는 믿음은 뭘 믿는 것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들어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있냐? 실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냐? 그만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신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실패했던 그 여인, 수가선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도
사실은 그렇게 인생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알고 있었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전 민족 모두가 다 이방인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가다가 어느 날 도를 깨달아서 메시아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전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이 평균 이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보통 사람 오시지 않고 보통 사람 이하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서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로 왔다라고 말하는 게 신약성경입니다. 27권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태가 본 예수, 마가가 본, 누가, 요한이 본 예수가 누구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린 뭘 믿는 것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셨다고 말하는 책이 사복음서예요. 또 수많은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 뭐냐면 편지에 그린 거예요.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그 지역에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풀어서 바울이 또 수많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이 뭐냐면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믿음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거예요. 부활 믿은 다음에 승천 믿는 게 아니고요. 나심 믿은 다음에 고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는 이걸 다 포함한 얘기예요. 단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간 동시로 되는 거예요. 나심 믿는데 재림 안 믿는다. 그분이 온 걸 믿는데 간 걸 안 믿는다. 다시 올 거 안 믿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39절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대요. 요한복음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 이 성경이 너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 그게 모세오경인지 선지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없었어요. 27권 요 반전은 없는 거예요. 없고 뭐만 있냐? 구약성경만 그들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도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 가면 거기에 있는 랍비들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종이로 있는 게 아니라 양껍데기에 적혀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두루마리였어요. 크게 열어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 가야지만 그분이 거기는 랍비가 회당장이 그걸 읽어주는 거거든요. 읽어주고 그 말씀을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읽고서 설명을 듣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의 허무함을 그린 책이구나를 알고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렇구나.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읽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성경의 각 권과 각 장과 각 절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힘이 될 때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누굴 증언하고 있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께서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뭘 말씀했냐? 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부 하나님도 나를 증언하고 성령 하나님도 나를 증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뭘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또 선지자의 글들도 또 시편에 있는 글들도 전부 다 누굴 말하냐? 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모세의 글을 읽었고 선지자의 글을 읽었고 시편의 글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회당에 나가서 혹은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때 성경에서 하는 말들이 저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성령님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모든 성경도 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금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지자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두 번째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스스로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향해서 계속 어떤 걸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 이름을 통해서 힘이 얻어지니까 이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만큼 증거할 수 있냐? 자기 인생의 숭배될 상황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각기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주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의 기록 연대가 바울이 쓴 몇 개 서신보다 늦게 기록이 되었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 먼저 기록한 게 아니라요, 바울이 쓴 서신서가 먼저 기록된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글을 바울이 읽을 수도 있고 못 읽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쓴 글들은 서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12사도와 바울이 쓴 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를 보게 되지만요, 전부 내용이 뭐냐? 각 교회를 향한 편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계속 확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펴보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상태입니다.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이때 세례받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진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떴을 때 2,000~3,000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이 너무 놀라운 거였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수천 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수천 명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을 전달했을 때 가능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증되고 증거되고 전달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긴 했지만 그 놀란 것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는데요. 그게 다 배불리 먹고 돌아가더라는 표현이 있지 그 중에 남아서 예수를 따랐다는 그런 글이 없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필요한 때가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한국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배고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잘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치유가 필요하고 그럴 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증거된 것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하는 교회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면 병자가 낫는다.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목사님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는데 개인적인 경험이고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다 서울대 가더라.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다 치유되더라.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다 성공하더라.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다 서밋 되었더라.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하더라.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다 부부끼리 너무 금술이 좋아서 애들이 많이 낳더라. 못 봤습니다. 물론 애를 많이 낳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한때는 가정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상담을 전공을 했고 가정치유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결혼예비학교에 대해서 태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병 치유받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치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한 번 나와요. 치유가 성경 기록의 목적이었으면 그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치시니라, 이런 회복케 하시니라는 단어가 한 10번 이내가 나와요. 치료가 성경의 목적이었으면 각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병이 낫고 치료받는 쪽으로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쪽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예수를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정하신 그리스도래요.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할 때 사랑이 많으시다, 예수님 표현하실 때 배려가 많으시다, 예수님 표현할 때 자상하시다 등등등의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전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을 해야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네 필요한 욕구들 채워줄 수 있어. 예를 들면 네가 악기 원해? 악기 배울 수 있어. 결혼하고 싶어? 오면 갈 수 있어. 왜? 가면 교회 오빠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을 하면요. 성경은요, 교회는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좋아 라고 말을 해서 교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지만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할 때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현장에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당세복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기록된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이 뭘 고백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재 보니까 전단체 똑같네. 그런 말씀 누군가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똑같죠? 왜? 성경을 보고 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21강, 33강, 25강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들이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쉽게 풀어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말을 했고 예수님도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숨없는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사실은 초대교회 전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바울이 쓴 서신서 읽어보세요. 전부 다 문제투성인 거예요. 문제투성인데 그 가운데 소수가 이 복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고 갔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할 말을 이 강단에서 할 수 없는 게 문제지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저렇게 안 하지? 저도 직장에서 20몇 년 동안 행정을 아는 사람이고 앞뒤를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일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20몇 년 동안 살아남았으면 그것도 적은 거 아니거든요. 눈치가 빠삭하고요. 염치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어떤 판단인지를 왜 말할 수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많은 서신서에서 문제가 참 많았는데 바울이 계속 어떤 말을 대언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을 계속 끝으로 해답으로 제안을 해요. 해답으로 전달합니다. 그때 그 교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초대교회가 일부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지만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가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평생에 얻은 큰 교훈이 있다면 예배는 구별해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요. 내가 구별하여서 주중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대 세계복음하는 교회는 예배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될 것이며 그것이 안 되는데 당대 세계복음을 부른다는 얘기는 남들이 웃을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중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1년이 가도 한 번을 못 나오고 2년을 가도 한 번을 못 나올 수 있을까요? 집이 뭔데요? 집이 뭡니까? 저 왕십리소거든요. 이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말을 하고 아멘을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들으시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인터넷 통해 예배를 들으시겠죠? 그 믿어요. 믿지만 당대 세계복음한다는 이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없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수예배, 금요일 나라 그렇게 수준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나를 구별하여 드릴 준비와 자세와 삶의 태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이게 믿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내 삶 가운데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허락하신 주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가봐야 영상을 보는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길을 들어서 성도님들이 성경의 핵심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성경의 요구하는 믿음을 안다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자세와 삶의 태도가 회복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당세복한다 딱 왔는데 수요일날 10명 앉아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매주 제가 교회 온 지 3년이 넘어갑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20명이 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가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목사라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요. 아니
당대 세계복음화인데 지역 성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중 예배가 가능한지, 주중 예배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냥 당세복하면 저기에 맞추면 되는 것인지,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이 공간을 주일날 한 번만 쓴다.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바쁘신가요? 정말 바쁜 사람들은 예배를 더 사모하셔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을 키워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당대 세계복음화, 이 말은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는 말과 대치되어지는 느낌이에요. 말은 맞는데 삶 속에서 정말 성경의 핵심을 네가 알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제가 화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이 예배가 안 되는데 당대 세계복음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구별해 드리는 그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는 시간 남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응답받기 위해서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예배로 드리게 부탁을 드리고 멀다 하지 마세요. 다 서울 시내에 있잖아요. 뭐가 뭡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보니까 빌립도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 천박한 도시에 가서 왜 그곳을 구제하지 않고 그들에게 치유를 말하지 않고 그들의 성공을 말하지 않고 왜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3분의 2 내용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3분의 1 내용은 베드로의 이야기고 빌립의 이야기고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3분의 2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건데 바울은 목숨을 걸고 너무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던 그리스도는 저 모습이 아니거든. 모든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없애버리고 모든 차별을 없애버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이끌 것인 줄 알았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10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가 되는 거야. 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만유의 주라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만유의 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그런 표현들을 인간 예수에게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겠지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대한예수교가 장래 우린 그냥 기독이란 얘기가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뭘 믿는 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만유의 주라는 것이죠. 1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7장이네요. 1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죠? 바울이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앞에 구절도 생략을 했지만 그런 표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고, 당대 세계복음화는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며 그것이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당세복 모임은 모임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와도 반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임을 형성해서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해서 그 모임을 당세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대 세계복음의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배워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가 그들하고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이 너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성경의 그 핵심이란 얘기예요. 이걸 말을 하니까 저렇게 놀라운 목사님들이, 동역자분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쿠바에서 포럼 두 모임 포럼을 봤어요. 그 포럼에 엘리케 목사님과 또 레닌 목사님과 아놀드 목사님과 다양한 목사님들이 쭉 모여 계시더라고요. 모여 계신 그곳에서 포럼을 하는데 우리가 몇십 년 돼야 가능한 그 모임들을 어떻게 저렇게 모임이 쉽게 저렇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각 나라의 서밋 같은 그런 분들이, 각 나라의 영적인 정상급 되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현장을 두고 서로가 포럼하는 모습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큰 조직력 가지고 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쿠바에 어느 교회가 선교를 했더라고요. 내용 읽어보니까 그런 교회예요. 얼마 정도면 그 나라에 건물을 살 수 있다. 건물을 세워서 선교사 파송하자, 이거거든요. 선교에서 말하는 합당한 자를 찾는 그 전도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있는 추수할 일꾼을 찾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가서 시스템을 형성해서 그곳을 향해서 확산하면서 복음을 증가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당대의 세계복음, 주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현장에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임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 교회에 파송한 사람은 있지만 장이 없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쿠바의 이 일들은요,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너무 듣고 싶지만 글들 몇 개밖에 없잖아요. 어떤 응답들을 주셨을까? 혹 그 모임을 통해서 한 명이 만나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죠. 그렇죠? 열매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두고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밝히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말하고 스데반도 말하고 빌립도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거 읽고서 아우 내가 너무 게을러, 잠 그만 자야지 라고 깨달으면 그건 명심보감 읽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성경은 명심보감이 아니에요. 성경은 논어맹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주역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돼야 성경을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지. 그걸 성경 읽어야 알아요? 예를 들면 술 많이 먹지 말아야지. 그걸 성경 읽어야 합니까? 밤늦게 방황하지 말아야지. 성경 읽어야 아냔 말이에요. 성경 읽어서 겨우 내 생활 태도를 바꾸고 해서 성경을 주신 거냔 말이에요. 아니요.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려고, 그분이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알려주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문 이야기예요. 한 가정 이야기예요. 가정 사역을 충분히 엮을 수 있어요. 아,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왔구나. 아, 야곱의 가정 분이 너무 많았어. 자식들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합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몇 달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기록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낳았고 소경이 낳았고 이걸 가지고 말하면요,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성경 기록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치유를 무시하는 거냐? 아니요. 누가 그래요? 당대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은 치유를
치유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한다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이 치유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치유되어 줄 수 있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후대를 위하지 않는데 아니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후대를 성공하는 쪽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후대가 성공해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그걸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아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은 맨 앞에다가 둘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비아냥대면서 많은 말들을 해요. 뭔가가 오해됐구나. 가정이 불행한 것이 누가 원하는 거겠습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성공했는데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깨져버렸다. 무슨 덕이 되겠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세계복음화는 뭔가가 일상을 저버리고 한쪽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모인 것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요. 여기도 가정이 있고요. 여기도 행복한 가정이 필요하고 성공하는 아이들이 필요하고 여기도 경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 성경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막 섞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믿지 않게 하는 해악한 신학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교회가 그걸 주장하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훈련들 만들어 갖고 거기서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자 훈련이라는 핑계 가지고 빌미 가지고 막 괴롭히는데 사실 괴롭히는 거거든 그건요. 거기에 나오면 무슨 상급을 뭘 주고 또 위에 단계에 또 심화반 들어가서 뭘 배워두고 배우다가 10년 가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으시겠지만 더 읽어보세요. 정말 그 내용들을 너무너무 읽기 힘든 분들은요, 이렇게 성경 이렇게 앱이 있어요. 딱 들으세요. 드라마처럼 읽어줘요. 유다가 말할 때는요, 유다처럼 말해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할 때는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을 해줘요. 그런 성경도 있어요. 들으세요. 쭉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러분 핵심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계속 뭘 증언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라는 말 때 주 하나님이라는 말까지 붙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구약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26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28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게 어떻게 증거되었고 어떻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장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장에 우리가 존경하는 그 바울이 말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뭐냐?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 주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때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구약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보이나?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보이나? 시편 읽어보세요. 이거 읽고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고민인 거예요. 수가성 여인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말을 듣고 수가성 그 여인이 놀라서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보세요. 깨달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중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영상. 유튜브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영상이 있어요.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해요. 이렇게 물가에서.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의 눈이 막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인생을 실패하면서도 그렇게 그분이 오시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라고 기다렸던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듣고 결정했고, 따라야 되겠다. 결정한 거. 자기 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업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 둘이서 쭉 내려가고 있다가 많은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전달하죠. 전달할 때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회복해 하셨고 누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냐?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성경의 핵심도 알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어요. 청년 때 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제게 있는 여러 가지 청년 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음란함과 뭐 그냥 혈기 이런 것들, 막 성격 급함과 뭐 게으름 이런 거 많잖아요. 방황 많이 하잖아요. 방황을 잠재우려고 성경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인생에 도움이 될지언정 내 인생에 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나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의 수도예요. 시리아 지금 복잡한 내전 때문에 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가다가 강한 빛이 임한 거거든요. 임해서 바울이 엎드러져 갖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 누구야?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본인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니 저런 건방진 예수가 메시아라고 죽여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환상 가운데 그 예수가 메시아임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되는 것은요, 우리 열심과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모든 인생을 드릴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사람인데 우리한테 힘이 되는데 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냔 말이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의 힘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집니까? 로마서 10장 7절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세요.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수요예배를 통해서, 금요예배를 통해서, 또 각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새벽 강단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들은 믿음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인데,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다는 그 얘기는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증인된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그때 그 사람의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에 노려져 걸려갖고 하는 거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당대 세계보면 저 현장의 저 일들은 사람의 조직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목회자의 카리스마 가지고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맞다면 충분히 저희를 헌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발견되어지지 않고, 조명되어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니까 루디아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루디아가 무슨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 기록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깨달아질 만큼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어야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래요. 이 말씀이 믿겨져야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겨져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추첨해가지고 목사님 안 계실 때 제일 뽑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알고 뽑아가지고 설교 한번 준비해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방해가 있고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섞임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를 목회자들은 알아요. 그렇죠? 뻔했는데 괜히 막 말씀을 준비하려면 막 삶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되고 환경이 막 복잡해지고, 전또 현장에 있잖아요. 업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말씀을 한 구절을 가슴에 두고 몇 시간을 갈 수가 없어요. 하다가 전화받다 잊어버리고, 하다가 뭐하다 잊어버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추혜경 자매가 그런 말을 해요. 유치원 너무 바빠가지고 유치부 말씀을 준비하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으니까 편하시죠? 힘듭니까? 다음 주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 준비가 힘들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알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 드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면서 이 뻥 같아. 이 뻥 얘기를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있다. 다단계도 아니고. 이게 내가 안 믿는 건, 내가 마음을 못 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강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작은 교회가, 그것도 광명에 있는 교회가, 서울도 아니고 광명에 있는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 한다고 이렇게 막 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회자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 않고, 어느 목회자가 교회가 따뜻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1번 있는가? 1번. 저 1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든 걸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의 일을 정말 나에게 줬다는 심정이 아니고 그 계시된 믿음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치유를 말할 수 있고요. 자녀들의 성공을 말할 수도 있고, 부부의 화목을 말할 수 있고, 개인의 성공과
많은 것들을 만사형통을 말할 수 있지만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진 인상,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발견되게 부탁을 드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막 연구해서 안 게 아니에요. 석학 아볼로도 연구해서 예수에 관한 것만 막 말을 했잖아요. 예수에 관한 것만 말을 막 하는데 한 집사님이 브리스가 부부가 듣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 거야. 목회자를 불러서 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녀에게 생략되어 있지만 한밤을 보낸 이후에 아볼로가 그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많이 공부했지만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예전에 알았던 지식 가지고 다 한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작은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한 번 구구단처럼 외우고 나면은 더 이상 외울 게 없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규범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문학서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른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 어제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뭐 메시지 내일 하세요. 엘리키 목사님 내일 하세요. 레닌 목사님 다 하세요. 이렇게 말을 막 하더라고요. 할 때 그분들의 이 내용들이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저 현장에 목회자만 설까? 아니요. 어느 순간에 장로님이 서게 될 것이고 저 현장에 어느 순간에 대학 청년이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성찬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 근래 가슴에 깊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11장 26절에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주 했어요.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뭘 기억했냐? 주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을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의 오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했다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찬마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맞는가? 그렇죠? 이 부분들이 각 개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척, 그런가 보다 아니면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따라가서 될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겨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9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때 비로소 확인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 결론이 나지는 게 그때서 비로소 결론이 딱 나지는 거예요. 나지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교회에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그런 믿음을 전달하고 있고 목사님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의 많은 간사님들 사역자들이 말씀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깊이 계시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되게 하시고 한 번쯤은 깊게 묵상되어서 깊게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많은 교회 전달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득세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이 소중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결론내며 헌신하며 도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과 덕분에서 관련된 모든 성전 가운데 이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깊게 계시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남 현장 가운데 은혜를 도와시고 그 현장 속에서도 계시된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이 전달되게 한담을 도와시고 당대 세계복음의 중요한 일꾼들이 연결되어지는 그 현장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